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도 될까? 될까요? 될까요? 네, 한번 답을 찾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 말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라는 말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그런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이 자유와 자기 표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각종 블로그나 영화나 드라마나 인기 음악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지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라는 말을 이 삶의 중요한 신념이나 좌우명이나 또 슬로건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추억의 팝송이지만 지금도 인기 있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팝송 아세요? 네, 그 팝송 옛날 분들은 좀 아시고 그죠? 젊은 사람들은 아마 들어는 봤을 거예요.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음악에도 나오죠.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죠. 가사가 있죠. I did it my way 하는 그죠? I did it my way라고 참 멋진 이 클라이막스 부분인데요. 이 반세기가 지난 이 곡이 나온 지가 반세기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입에 아직도 회자되고 있지요. I did it my way. 이 말은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 그러니까 my way. 그죠? 나의 길,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 디즈니의 뮬란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픽사의 회장을 거쳐서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아이폰을 만든 그죠? 그 사람인 스티브 잡스는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케케묵은 그렇지만 언제나 새롭게 다가오는 종교와도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라 종교가 있는 거죠. 자아를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을 삶의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라는 이 종교적 신념은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마음 가는 대로 규정하려고 하지요. 소위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나 범성애자 이 구분 아시죠? 동성애는 그죠? 자기가 이렇게 그 같은 성끼리 그런 거. 그 다음에 양성은 자기 안에 두 성을 다, 자기가 이성도 다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범성은 아무나 다 좋아하는 거. 그래 된 거. 그래서 동성애, 양성애, 또 범성애자로 자기가 커밍아웃 하면서도, 그죠? 자기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양성애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런 신념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성적 매력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에 온전히 자기가 복종하고 그대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 표출교라는 이런 신흥 종교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느낌, 기분이나 끌림을 중시하고 또한 아예 절대 권력을 부여해서 스스로 신처럼 느끼게 또 생각하게 하지요. 감정에 복종한다는 것, 마음의 또 다른 영역인 감정에 복종한다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10초만 정직하게 생각해봐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들쭉날쭉한 감정에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고 또 신실한 모습이라고 믿고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우선 우리 마음이 너무 우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감정에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신나 보입니다.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감정 따라 살아가는 거 좋지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든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난 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죠. 여러분 성질대로 살면 됩니까? 성질대로 살았다고 후회할 일 많죠? 항상 제가 문제더라고요.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성질대로 안 사셔서
제 기분대로, 그죠? 내 성질대로 살았다가 후회할 일 많잖아요. 이 성질대로 한번 화냈다가, 그죠? 성질대로 하다가 일을, 낭패를 볼 때이 참 많잖아요. 네? 인류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이 감정에 의해서 들쭉날쭉하는 그런 마음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 마음에 그 우둔함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모든 감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신나 보이지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발휘합니다. 엉킨 실타래를 더욱 꼬아놓고 또한 꼬아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요. 마음을 따를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처럼 변덕스러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떠받칠 견고한 반석이기보다는 푹푹 꺼지는 모래와 같지요. 또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을 그저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어떤 분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 대해서 살펴볼 질문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 감정이 마치 죽은 물고기 같다. 거의 아무런 느낌이 없다. 내 정체성과 삶의 사명이 매우 안정되게 느껴진다. 나 자신에게 확신이 없고 어쩔 줄 모르겠다. 나에게 지금 화가 나 있다. 서로 모순되는 말을 들어 속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이 넘치고 낙관적인 마음이 지금 든다. 속수무책 고갈된 기분이다.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재미있고 매력있게 느껴진다. 다들 나를 곁에 두고 싶어 할 것 같다.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사람과의 의미 있는 만남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다. 사랑받고 존중받는 기분이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잘되게 응원해 주는 것 같다. 거의 온종일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하고 두렵다. 푹 쉬고 난 듯 평온하다. 이 항목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야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목들을 다시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1년 후에 다시 점검한다면 지금 이 기분이 그대로 갈까요? 그죠? 당장에 아마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달라질 가능성도 많겠죠. 지금과 같은 답을 계속해서 유지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갈등하고 수시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는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은 순간적인 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이죠.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의 소견이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죠?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오늘날 범죄의 증가, 가정의 붕괴, 또 인간관계의 파탄과 같은 현상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지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비할 수 없이 불안정하고 믿음지 못할 뿐 아니라 서로 모순된 말로 가득합니다. 마음을 따르라는 이 마음 표출교의 교리는 순진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합창단과 같다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다 조화롭고 내 마음에 일어난 일들은 다 뭐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합창이 그렇잖아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소리들, 또 다른 소리들이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은 합창단이 아니라 악기점의 시연장과 같다. 여러 악기들이 있는 곳에서 고객이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각자 자기 좋아하는 악기들을 막 지금 일거에 한 순간에 지금 다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드럼 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타 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치고,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하고, 어떤 사람은 플룻 불고 이러면서 하는데 곡도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 한 자리에서 다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죠.
그만큼 소원이 없죠. 엄청난 소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은 말합니다. 마음에 복종하라는 말은 여러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는데 마음에 복종하라는 건 내 안에 우리가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다중인격, 요즘에 그런 영화, 드라마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이렇게, 낮에는 이 사람, 밤에는 저 사람, 이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다중인격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다중인격차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마음에 복종하는 말은 여러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같다. 사람의 말이 서로 다르듯이 마음의 말도 제각각이다. 잘 들어보면 각각의 마음마다 다른 마음을 제치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아우성이다. 서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을 따라라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자극한다는 거죠. 마음에 복종하라는 말에는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끊으려 애쓰다가 도로 술에 손댄 이 중독자도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거지요. 술 먹을까 말까, 그죠? 하다가 먹고 싶은 마음을 따른 것이지요. 자신의 간과 사랑하는 이들을 망쳐가면서까지 다시 한잔할 자격이 있다는 마음의 소리를 따른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 사기꾼들, 강도, 병적인 거짓말쟁이도 하나같이 다 자기 마음을 따른 겁니다. 이건 내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맞는 거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마음 가는 대로 산다는 것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되어 더 큰 속박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타락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곧잘 자신이 옛날 사람들의 낡은 미신을 벗어나서 발전했다고 착각하죠. 내가 옛날 사람들보다 낫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죠? 마음을 따르라는 이 사고방식에는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부패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충동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위험성입니다. 마음을 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음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자기 욕망을 신뢰하고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지혜롭다는 것을 부정하지요. 하나님이 이런 그렇고 그러나 내가 싫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고 알겠어. 근데 내가 하기 싫다니까. 그래 하나님 복 받는 거 알아. 그거 하면 복 받는 거 알아. 근데 싫거든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는 온갖 모순된 이념을 구실 삼아서 마음의 관계를 도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적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성공은 내부적인 요인, 즉 자신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고, 실패는 외부적인 요인, 즉 운이나 환경과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이라고 여기는 이 심리를 이기적 편향이라고 해요. 이기적 편향. 예를 들면 이래요. 학생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잖아. 밤새워서 공부했잖아. 그래요. 성적이 나쁘면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또 아니면 운이 나빴거든.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해요. 거예요. 또 축구 선수가 경기에서 이기면 이번에 열심히 진짜 코피 나도록 뛰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지면 물어요. 심판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내가 일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과가 나쁘면 내 상사가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또 환경이 너무 열악했다고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지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이기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기적 편향은 마음을 따르라는 말이 실제로 미련한데도 우리에게 그래 보이지 않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닌데도 그냥 그래 좋게 보이게 자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속에서. 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 그죠? 속이라고 하니까 어디 뭐 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 어디예요? 마음, 그죠?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한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죄와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할 때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이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너의 명철, 나의 명철이 뭐예요? 나의 마음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마음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마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율성을 신격화하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신격화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따르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죠? 마음보다 뭘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죠? 아무리 상상해 보려고 해도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욥의 가족과 재산은 일거에 휩쓸려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직업과 식솔들과 재산과 수입과 은퇴 후의 생활과 그의 생업들이 모두 송두리째 무시무시하게 빼앗겼습니다. 그가 일해왔던 모든 것들, 꿈꿔왔던 모든 것들, 그리고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욥은 감정적으로는 절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참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딱 하나님 욕하고 죽을 찬스니까.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자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당신이 지금 고상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거 마음대로 말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아내의 말에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욥기 2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맘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욥의 위대함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애써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도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나 투덜거림이 아닌 찬송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욥이 위대하다는 것이지요. 욥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 즉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르는 태도를 멈추려면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기분이 나쁠 때는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실망하게 할 때 감정은 복수하라고 말하지만 진리는 용서하라고 하지요. 감정은 불안할 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 하지마 그냥 라고 말하지만 진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합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성경을 찾아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는, 그저 붙잡아주는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감정이 흔들 때마다 진리로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그죠? 그의 감정이 그의 믿음을 압도해버렸죠. 자기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한 거죠.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걷다가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생각을 붙잡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죠. 베드로도 그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다시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그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보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따르는 태도를 멈추려면 우리의 생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은 결국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감정이 휘몰아칠 때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중요한 말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지도 몰라.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나를 잊으셨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을 즉시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죠. 배고프실 때도, 시험을 받을 때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감정을 따르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특히 끈질긴 기도가 중요합니다. 감정은 기도를 멈추게 하죠.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니거든. 기도할 상황이 아니거든. 기도할 감정이 아니거든. 그죠? 기도할 마음이 아니거든. 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뒤로 미루게 만들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아니다 하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를 안 칩니다. 네? 오늘 내가 기도할 기분이 아니거든.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묻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지금 기도할 기분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계속 불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는 부족해, 내 인생은 망했어 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성경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이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그래 그 염려를 맡기라는데 지금 되겠어? 아이고 참, 내 지금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러고 말지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면 그죠? 기도하는 거죠. 염려를 맡겨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청년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도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맞게 바로잡을 때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거나 낙심되는 순간이 올 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요. 예수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러나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내 마음의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게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말해야 돼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죠?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주인께 묻고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정의 노예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지요.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셨고 더 나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통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셨으니까.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도망가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감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러나 나의 원이 뭐예요?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나의 마음대로 맛이 없고 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맛이 없고 누구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예수님과 같은 갈등을 경험하지요. 자신의 감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흔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이 허락할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큰 소리로 외치죠. 두려움은 피하라고 말하고 분노는 복수하라고 속삭이고 슬픔은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감정의 소리를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우적대는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지요? 잠잠하라. 해볼까요? 잠잠하라. 그죠? 이 제자들이 아이고 죽게 됐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런 다음에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흔들어 놓게 만들었던 그죠? 그 풍랑이는 그 호수를 향해 또 뭐라 하셨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한번 해봅시다. 잠잠하라.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야 돼요. 뭐라고요? 잠잠하라. 그죠? 또 우리 주변에 막 복잡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향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 잠잠하라. 한번 더 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서 잠잠하라. 우리 앞에 뭐 있다 생각하고 잠잠하라. 그죠? 그게 잠잠하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처럼 우리의 마음을 향해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감정을 잠재우고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기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마치 거친 바다와 같습니다. 파도가 일렁이듯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뭐예요? 마음. 그죠? 육체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 살면 순간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후회하게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강하게 몰려올 때는 즉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랍니다. 이게 넷째 같은데 제가 아마 제목을 그렇죠 넷째인데 제목을 잘못 붙였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감정에 더 쉽게 휩쓸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내 감정이 나를 속일 때 진리를 말해주고 내 감정이 무너질 때 기도로 함께 세워주는 역할을 하지요.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멘토나 지체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셀 모임, 그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에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문제를 서로 나누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잠잠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 마음을 따르라 라고 속삭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내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아 숭배, 결국 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아를 숭배하는 그 마음에서 그 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저 마음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